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거기서 밤을 보내고자 하여 그가 그곳에 돌들을 가지고 그의 베개로 삼고 그것에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더니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또 보라,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야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리라. 너의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참으로 야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베개들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벳셀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처음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드라 불리웠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같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야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반드시 10분의 1, 10%를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해마다 1월 초나 2월 달쯤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거의 중간에서 끝부분으로 가는 곳에 다다라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창세기 이 부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 목회 35년이 지나고 나서도 차분히 다시 들여다보아서 여러분께 그 전에 밝혀주지 못했던 그 크로놀로지라고 할까요?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나이 40살이 되어서 지금 떠나는 장면이라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나고 결혼하고 첩둘과 아내둘 그리고 아들 11명 그리고 딸 하나를 낳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창세기 50장을 읽고 순서를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이 연대기가 맞지를 않아요. 나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걸 어디다 적어 두시면은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연대기에 대해서 풀어서 확실하게 하지 못한 제 실수가 큽니다. 만약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나이 110살에 죽었는데 그때도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 야훼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내 뼈를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야곱에게서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48장부터 50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죽을 때 나이가 147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셉하고 같이 이집트에서 산 것은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살에 이집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야훼께서 우리를 이곳에 방문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패밀리 세미터리, 가족 장지에 나를 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곱이 이 이집트로 17년 전에 내려왔을 때 1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참 아주 짧고 험한 생활을 13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참 오래 사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조상들이 산 그 연수에 비하면 저는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이방인들처럼 떠돌아다닌 세월이 많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나이도 적고 떠돌아다닌 세월도 적어서 130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35장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47장에 고백을 합니다. 130살의 삶이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조셉하고 헤어져서 조셉은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108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요셉하고 그냥 바이바이 인사도 못하고 생리를 해서 자기 큰아들들이 와서 요셉이 짐승에 뜯어먹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22년 동안 삶이 산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108살에서 130살에는 22년 동안에 요셉은 17살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결국은 넘버 투맨이 되어서 39살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자기 인생의 뒷부분에 야곱의 22년의 삶은 108살에서 130살까지 22년의 삶은 참 재미가 없는 삶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요셉을 끔찍하게 12아들이나 있는 중에 사랑했을까?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요셉을 낳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40살에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서부터 연대기를 따지니 그게 맞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분이 57살에 떠났어요. 57살에 떠나서 하란에서 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97살이 되어 돌아올 때쯤에 요셉은 약 6살이었습니다. 그 말은 91살에 요셉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들이 귀엽겠습니까? 더군다나
첩들과 아내들 중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원래 좋아하던 레이첼,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가슴에 아주 크게 와닿아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때에도 그 요셉에게 유언을 다 해준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다 하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뭘까? 야훼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이 전체 이제 그림을 보면서 57살의 형님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밤에 잘 때 꿈에 야훼께서 나타나셨다. 이분이 고향에서 베르사바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75세 돌아가셨으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75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60살 때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75이면 자기는 15살입니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가 형 에서와 함께 15년은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신약 성경은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떠돌아서 살았는데 자기 텐트에 같은 약속을 받았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11장 10절 하나님께서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토대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3절 믿음을 다 가지고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컨텐트, 내용은 실제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믿음만으로 멀리서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떠돌이로 산다. 유배 생활, exiles,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그 결과물을 쳐다보기만 하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죽었다.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야곱을 들여다볼 때 이분의 맨 마지막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돌아가시는 147살에서 오늘 이 57살, 그러니까 9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분의 삶을 보아야만 전체 그림에서 이분의 자리를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났는데 아버지께 받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너 결혼해야 돼. 그런데 야훼를 아는 고향의 친척의 집에 가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결정하게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해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크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25장에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은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약속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너와 너 씨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만들어지고 너 씨 덕분에 이 세상의 all nations, 모든 ethnic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려면 남자 후손이 있어야 되고 그 남자 후손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결혼을 해야만 자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인 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훼를 믿고 따르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둠의 자녀인 함의 후손들의 여자들 중에서 고르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삭에게 복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크게 복을 받았다고 그랬고 이삭도 크게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복은 결혼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로 자기 아버지 입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은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해 주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야훼를 섬기는 인척 중에 여자 한 사람을 결혼을 시켜야 돼. 그 여자가 오겠지 않겠다면 그냥 안 와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들, 딸이 되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손을 선물 받을 때 방편도 결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약속을 같이 믿고 있는 사람과 할 수밖에 없는 원리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앞부분에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명령하여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이 근방의 나라에 함의 후손들인 야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얻지 말아라. 베থ 아람 너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그 동네에서 너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취하라. 3절은 이거는 복을 주는 예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자손들을 많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어 너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 손자에게도 주시되 너에게와 또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에게까지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네가 떠돌아 살고 있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이고 이제 이삭이 그 말을 이 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해줍니다. 이것이 57살에 들었는데 130살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73년입니까?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야훼께서 할아버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을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분들은 떠돌아 살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설계하신 그러한 파운데이션이 있는지, 왜? 천막은 파운데이션이 없잖아요. 그런 집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 살기로 하고 떠돌아 살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도 훨씬 짧게 살았고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이게 자기 삶의 한마디로 요약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분이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특별히 지난 22년 동안 108에서 130살 22년 동안은 가장 아끼는 17살 청춘 자기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처럼 한창 젊었을 때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 루즈라고 하는 도시 근방의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랬는데 꿈은 야곱이 꾸고 싶어서 꾸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에게 나타나신 야훼 은혜란 두 번째가 그겁니다. 약속을 이루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꿈에서 나타나는 것은 야곱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하고 싶어도 꿈을 꿀 수가 없는데, 또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내용이 무엇일지도 모르는데 야훼께서 야곱의 꿈에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듯이 죄로 가득한,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하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이기려고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사기꾼이라, 도둑이라고 지어서 야곱, 제이콥이 되었습니다. 57년 동안 자기의 삶은 그렇습니다. 형이 가진 것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살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본향인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 때 보니까 완전히 야훼를 배반하고, 할아버지가 53살까지 같이 알았던 조상 노아도 셈도 그 믿음의 조상하고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을 자기는 압니다, 이제.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야훼께서 이 땅에 데려와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서 이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살면서 야곱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이 땅은 내 것이 될 거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더라 이겁니다. 뭡니까? 형님이 걸림돌입니다. 왜? 장자에게 그게 다 가야 되는데 자기가 형님이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형님에게서 장자권을 착임받는 음식으로 팥죽으로 팔아서 그것을 획득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에게 가야 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과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아버지에게 후손에게도 주겠다는 복을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사기꾼인 잘못된 방법을 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께서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내용인 그 복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러 떠났는데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여자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남자애를 선물로 준 줄 알지 아무것도 없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조상들에게 해줬을 뿐 아니라 그 조상들은 자격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이처럼 바꿔놓으셨다면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꿈에 나타나신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로 야곱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다리가 갑자기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이어졌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하늘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고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그 끝에는 야훼께서 서 계셨더라.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 57년 동안에 특별히 15년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격 없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잘해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점점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자기에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나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브라함의 야훼 하나님이고 지금 너에게 축복하고 떠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이건 자기가 원하던 바로 그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지금 꿈에서 야훼에게 직접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 세 번째가 그겁니다.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는데 세 번째 은혜는 자기에게 직접 복을 주겠다고 야훼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곱이 무엇이 이제 마음속에 결정이 날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면 내가 외삼촌 집에 가면 분명히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이 있을 거야. 이제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만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후손까지도 야훼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엔 땅의 경계선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하는 길에 같이 갈 거야. 그래서 너가 어디든지 가 있든지 너를 지켜주고 약속을 이루어서 자손들을 만들고 나면은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올 때까지 너를 안 떠날 거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복을 주겠다 하시고 복 주는 방법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지금 늙어 계시는 자기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97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야훼께서 그 말씀 여기 안 했지만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동서남북 이 땅 전체를 다 준다는 약속을 꿈속에서 듣고 그 다음에 결혼할 길이 평탄하리라 하고 자손들이 많아서 고향으로 아버지께 다시 오겠다고 야훼께서 함께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을 깨버렸더니 야훼께서 여기도 계셨네. 무섭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할아버지와 같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살진 않았지만은 야훼만이 올바른 신이라고 무조건 성실하게 살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그냥 복만 챙기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지켜주신다네.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장소가 야훼의 집으로 가는 대문이군요. 야훼의 집이군요. 이제 아주 약한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서원이다. 이 making vow를 만든단 말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힘들 때 하나님하고 give and take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하는 약속입니다. 저로 사람들이 많이 아플 때에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은 그때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 신들 가운데 야훼도 우리 할아버지부터 쭉 있은 신인데 이제는 야훼만을 신으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자기 이제 4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100살이 넘었는데 자기 딸이 그 동네 초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자기 아들 둘이 자기 누이 동생 복수한다고 그 부족을 다 죽여버렸을 때에 겁이 나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35장의 창세기에 너 일어나서 너하고 나하고 그 50년 전에 약속했던 베텔로 가. 거기 가서 내가 너 힘들 때 약속하고 힘주고 했던 거 정신 차리고 너 약속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가족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어나서 내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 50년 전에 나에게 나타난 야훼 그분에게 내가 서원한 거인데 이제 내가 그 약속 지켜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한 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장신군이 뭐니 참스 뭐니 다 뽑아서 이 우상들 가져와. 그때 이분이 완전히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 50년 전에 이때는 아직까지 생각이 야훼만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이 없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아주 부족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제가 올터를 만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고향 돌아올 때까지 무조건 저는 10% 타이딩 10분의 1을 야훼께 드리겠습니다. 고 약속을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주겠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도 은혜요. 꿈으로 나타나신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것도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은혜로 붙잡아야 될까 할 때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이 사다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다리가 사람으로 오신 이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을 가진 뼈와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의 상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하여도 이야기하셨고 야훼께서도 그 예수님 위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받은 야훼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왜 야곱 멀리서 보고 웰컴하고 그 약속을 잡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이어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은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른 삶을 사는 원리도 방법도 자세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저희들이 상속받는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 위에, 특별히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우리 연수 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